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식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이들은 이제 급식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하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이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려운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가장 기도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께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 없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기도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 임하게 하는 통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실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의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무수한 기도와 응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역사,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수한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수르와 남유다의 전쟁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다시 말하자면 대적할 나라가 없는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 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 둘씩 점령해 나갑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여기 보세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성읍들을 쳐서 계속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최종 목적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점령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먼저 산헤립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해서 당신에게 그 아수르에게 이 조공을 제공하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이 말씀도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사실 히스기야 왕이 이 그 산헤립 왕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으니까 이게 다 내가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 보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당신에게 조공으로 줄 터이니 이제 침략을 멈추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키로로 환산하면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달란트는 1000kg이 넘는 엄청난 양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조공을 바쳤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복관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 이거 보세요. 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과 왕궁의 금뿐 아니라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거의 유다 살림이 거덜날 정도로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산헤립은 돌아가기는커녕 부하 랍사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조공 받을 건 다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없었던 일로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왕인지 알아? 그걸 과시하며 더 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가 의지하는 네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해줄게.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사실 이 아수르 왕은 그 히스기야 왕을 거의 왕 취급, 나라 취급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냥 일개 우상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조공을 바쳤어요. 안 돼. 그렇지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는 전쟁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랍삭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채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옷을 찢었다, 배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겸손과 회개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인간적인 내 지혜를 의지해서 뭔가 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히스기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완전히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수르를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의 금을 다 모아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지만 왕에게 비웃음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엎드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정말 겸손히 자복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진 않는데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 지방에 살고 계신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들 내외가 요 가까운 곳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오시면 그 아들 내외를 드리고 교회 예배에 가끔씩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권사님께서 혼자 교회에 낮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당으로 이곳에 가서 그러면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권사님이 오신 김에 한번 좀 차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이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1층 사무실에서 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당으로 한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 소리는 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막 하고 계신데 권사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 맨 앞에서 이 강례상 이 아래서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고개를 푹 그냥 이렇게 숙이고 정말 이 바닥에 머리를 거의 대듯이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기 자녀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분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아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 한번 내가 신방을 가야지,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가까운 곳이니까. 그래 찾아가서 내가 좀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 찾아갔더니 뭐 식당이 어수선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차를 준비해 갖고 갔는데, 이제 그 차를 좀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엄마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나도 이제 간절하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해주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랍사게가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이 히스기야 왕을 무시하는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무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그 편지를 왕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점이 특별하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진짜로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처럼,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편지, 자기를 막 모욕한 편지, 하나님을 막 모욕한 편지, 그 편지를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제가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처럼. 14절 내용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잖아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정말 친밀한 아버지께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이 랍사게가 이렇게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집안을 모욕하고 있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멀리 동떨어진 곳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멀리 저 높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인간의 모든 감정에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1인칭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그 장로님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어느 목사님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새 힘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상황과 랍사게의 무도함,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조목조목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왜 시시콜콜 그런 표현하잖아요. 정말 시시콜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미리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사실 맞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세세하게 다 아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다 시시콜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냥 제가 보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 보면 그래도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 그 다음 절 제가 보겠습니다. 뒷부분인데, 그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면 물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백성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했어.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그 기도에 응답될 때 그 순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역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목적이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중요한 간절한 소원은 유다의 구원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유다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이방 그 민족들이 다 뭔가 그들의 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 다시 말하자면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멸망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믿는 우상이 더 위대해.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유다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유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높아지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더라도 그 필요가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가? 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는가? 나의 기도에는 겸손함이 있는가? 나의 기도에는 회개가 있는가? 나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기도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모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랍사게, 산헤립과 랍사게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도 못하며 이리로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지금 아수르 왕 그 산헤립과 랍사게는 유다를 공격하는 것, 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것은 정말 시군중복기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전쟁에 관한 그런 전력을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심지어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또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너희는 정말 헛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경고가 실행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스리아의 군의 진영에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반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에 개입하셨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로 삼아 유다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더라도, 형태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는 히스기야 때만 응답하고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대한민국 역사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들은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가장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그 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